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깨달아 알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귀하신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잘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또 살아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뜻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잘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겨났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런데 그 땅에 계속해서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제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던 자리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자녀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다 나누어 주는 자가 되면 정말 좋죠. 나누어 줌으로 섬긴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받는 입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나눠주던 사람이 받으며 살 때 처음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은혜구나. 이 또한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감사로 받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라.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 것이지 나는 항상 베푸는 자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제 아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베풀므로 섬기게도 하시고요, 또 받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도 하시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베풀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풀기도 하고요, 또 받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기쁘게 받고 감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풍성한 은혜와 화평함을 나누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고요, 또 베풀어 주는 데 있어서도 풍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다 기쁨으로, 다 감사로 은혜를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게 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사랑의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직접 돈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 먼 길을 누가 갖고 갈 것인가? 누구에게 이 엄청난 돈을, 헌금을 맡길 것인가? 이게 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와 또 여러 직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바울은요, 디도와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신뢰할 만하다, 그 사람은 괜찮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형제라, 이렇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지금 바울은요, 그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는 모든 교회에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원함으로 감당하는 일꾼이고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추천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 특별히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던가 또 신뢰감이나 믿음에 대해서 금이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듭거듭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들을 믿고 또 이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증이 되어주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임을 나도 알고 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이들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함을 지키고자 애쓸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흠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언제나 유념해야 된다, 이 교훈을 우리는 얻게 돼요. 어떤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졌다,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많은 것을 지금 갖고 있다, 영향력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감당함을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종의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온 힘을 쓰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맡길 만한 일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이 누군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녀들의 화평함을 이루는데 그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인정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인정함,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아한다, 자녀들이 일을 참 잘한다고 인정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단서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것 아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굳이 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 생각, 성품, 그 삶의 풍성이 젖어들은 자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성품에 있어서도 고난당하신 주님의 성품이 배어들어 있다. 그래서 총체적인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성도들이 인정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인정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가, 이것으로부터 내려져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써, 이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든 삶을,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 그것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삶을 따라 살고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로서 오직 말씀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삶에 배어 있는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한 일꾼들, 이 차원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함께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부르심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각각 연결되어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섬긴다, 그것은 한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각자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맡겨주신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요,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의지요? 우리의 어떠한 어떤 그 결단? 여러분, 의지력과 결단력이 있는 분들도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성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앞에 서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바 돼서 하나님의 일을 순전한 마음, 순종함, 애씀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온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로 함께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기도로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